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호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엄마라는 호칭도 귀하고 아빠라는 호칭도 얼마나 귀합니까? 또 형제도 귀하고 여보 당신도 귀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호칭을 여러분 신기하게 친구라는 호칭이 가장 귀한 호칭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하는 말이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렇습니까? 강남 간다. 서울의 강남은 땅값이 1억 이렇게 이상 가는데, 그 서울의 강남을 간다는 말이 아니라 겨울이 되면 제비가 추우니까 강남으로 가는데, 그 강남은 동남아시아 필리핀의 한 섬을 강남이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 한평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삽니다. 뵐 사람을 다 만납니다. 진짜 뵐 사람을 다 만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짜 진정한 친구는 과연 1명이나 2명, 3명, 아니 몇 명이나 있을까? 친구란 단순한 말벗 정도가 친구가 아니라 내 삶의 기쁨, 또 어떤 환난, 고통, 슬픔 당할 때 그것을 나랑 함께 나눠주면서 내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중마고우, 고향 친구, 고향에서 깨벗고 어려서 같이 지냈던 이런 친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객지 나가서 학교 다니면서 아는 친구, 직장 동료로 또 회사에서 만난 친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우리가 결혼해서 먹고 살다 아이들 낳고 그러면은 우리 사는 것이 너무 벅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친구를 제대로 챙길 시간이 없어. 만나면 또 서로 밥 사야 되는데, 어제 내가 잠깐 밥 먹으면서 드라마를 좀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지금 한 40년 만에 고등학교 다닐 때 봤던 친구를 처음 봤는데 둘이 가서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서로 둘 다 이제 은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밥 먹고 일어나려는데 딱 뭐가 보이냐면은 밥값 계산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각자 내고 가게. 둘이 먹었는데 아마 2만 원일 거예요. 2만 원. 그런데 각자 얼마 내고 간다고요? 각자 자기 돈 자기 먹은 거 10,000원씩 내고 가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들 가서 밥 먹으면 돈 누가 내냐? 누가 낸다고요? 각자 내는 세상이 됐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빠듯하고 힘들다 보니까 친구가 밥 사준다. 그럼 나도 한번 사야 돼. 친구가 선물 사준다. 나도 또 사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친구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친구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 나갈 때 건강할 때만 나의 친구가 아니고, 내가 정말 실패했어도, 내가 지금 병들어 있어도, 내가 완전히 초라한 인생이 되었어도 나 너 몰라 이렇게 배신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진정한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상에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일까
인터넷을 쳐보고 아무리 찾아도 세상에 좋은 친구는 뭐 별로 없고, 늘 또 쳐봐도, 네이버 쳐봐도, 구글 쳐봐도 떠오르는 친구는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폭탄이 떨어졌는데 상사가 그것을 껴안고 자기 동료 후배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군가 제가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참 좋은 친구가 사무엘상 18장 3절 이하에 참 좋은 친구가 있는데 누가 있냐? 사울 왕의 아들. 여러분, 대통령 아들 친구 하면은요, 친구 한동안은 굉장히 뻑이고, 아마 왕 같은 대접받은 느낌으로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저 양치기 소년 다윗을 보고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해요. 친구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다 저 하찮은 다윗에게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나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세자라, 세자,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왕권까지도 다 다윗에게 넘겨준 것이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가 입었던 겉옷, 세자의 옷도 벗어서 다윗에게 주어버리고 자기 군복, 칼, 활도 갖고 있고 다 허리에 띠는 왕자의 띠, 이런 것까지도 다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던 분명히 망할 것이 뻔하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버렸는데 내가 해봤던 이 나라는 거꾸로 간다.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좋은 사람 다윗이어야 이 나라가 왕성할 것 같다고 판단을 현명하게 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단을 잘한 거예요. 이런 친구, 이런 좋은 친구는요, 세상에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요나단보다 더 나를 위해서 33세 젊은 나이에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다 하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내 모든 죄 죽음을 대신 지고 이제 이렇게 죄값을 감당하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15절 읽어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를 친구라고.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요, 자기 재산 절대 물려주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한테는 숨긴 것이 많습니다. 종은 멸시천대 받습니다. 그런데 너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너를 나의 친구라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제가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딱 내가 보고 놀랬다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75세에 고향 떠나서 낯선 땅에 가서 살고 허전합니다. 외롭습니다. 죽을 날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100살에 독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귀합니까? 잘 키워서 이제 장가갈 나이가 돼갑니다. 17살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117살.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고 눈도 침침하고 몸이 지팡이 없으면 못 걸게 그렇게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저 유달산보다 더 높은 산 꼭대기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쩔까요? 아마 저 같으면 믿음이 약해서 저 목사 사표 내고 이제 교회 안 다닐랍니다. 제 말이 거의 여러분은 동감이 안 갑니까? 에? 나는 자식 한나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 목사 안 할래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자기 아내한테 하면 미쳤냐고 난리가 나, 집안 살인사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일을 저지르러 아들한테 지게 지어서 산에 갑니다. 아들이 아버지 가슴을 콱 찌르는 말이, 아버지 나무는 갖고 간대, 불필 나무는 갖고 간대, 양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요. 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너다 이렇게 했으면 아들이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 높은 데서 밑으로 버렸을 거예요. 저 밑에 낭떠러지로 밑으로 굴러 떨어져.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너다 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갔는데, 진짜 말이 시대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 봤다, 더 이상 아들 손대지 마라.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세상에 어떻게, 이야 진짜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상상 이상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친구가 되려면 적어도 친구끼리는 의리가 있어야 돼. 친구끼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친구가 말한 비밀을 잘 지켜야 돼.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이게 결혼하고 먹고 살 때는 친구보다 이제 내 처자식 가족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이럴 때는요, 대학 다니고 할 때는 부모를 비밀로 해도, 부모한테 숨기고 해도 친구끼리는 남자도 소개해주고 여자도 소개해주고 중간 다리도 놔주고, 친구가 얼마나 좋아, 친구가. 그래서 친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친구 엄마한테도 엄마하고 친구 집에서 자고, 친구하고 놀러가고, 시골에 와도, 명절에 와도 그냥 부모님 얼굴 살짝 비춰보고 나머지 이틀 살은 누구랑 놀아요? 친구랑 노는 거예요. 친구랑.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가 좋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여기 성경 봅시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내가 한 말 너희 꼭 지켜라,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세상 끝날까지 절대 변치 않고 우리는 영원한 친구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셔,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 집을 마련하러 간다. 근데 너를 고아처럼 외롭게 버려두지 않고 너를 돌보리, 나보다 더 짱짱한, 나보다 더 강한 내가 보혜사, 변호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를 지키고 너를 든든하게, 너를 힘있게, 너를 당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정의할 때 친구를 주로 4가지로 정의합니다.
여러분의 친했던 친구도 이 넷 중에 과연 어떤 친구가 한번 오늘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친구가 꽃과 같은 친구라 합니다. 꽃, 여기 꽃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야, 멋있다. 꽃을 막 꺾어다가 책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꽃을 사서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꽃은 하무 11홍이라는 말처럼 꽃은 열을 못 가서 꽃이 시들어버린다, 그런 말인데, 우리 주위의 친구들은 내가 꽃처럼 예쁘게 향기 나고 잘 나갈 때는요, 뭐 별로 안 친했던 친구도, 이름만 아는 친구도 내 친구라고 내 이름 팔고 다니면서 나한테 찾아오고 뭐 이렇게 얼굴 비치고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러나 내가 병들어 보세요. 내가 망해 보세요.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찾아도 뭔 일인데 나 바빠. 갈게. 외면합니다. 배신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저울과 같은 친구라 그래요. 저울. 저울은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렇게 긴 저울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이 많으면 올라가고 근이 적으면 내려갑니다. 이처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좋으면 달라붙고 싫으면 떨어지는 저울 같은 친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친구는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산이란 온갖 새들이 가서 둥지를 틀고 많은 짐승들의 안식처로 산은 멀리 보아도, 아니 산에가 가까이 보아도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산은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도 별난리가 나도, 야 여러분 뭐 유달산 노적봉 보세요. 어렸을 때 봐서도 그 자리에 있어. 지금 가봐도 뭐 하나도 달아지지도 않고 헐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산이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친구와 같은 것이 이 산과 같은 친구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 여러분, 땅하고 같은 친구다. 여러분, 땅에는요 온갖 곡식, 생명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고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이 해도 못 배운 사람이 해도 밭에다가 곡식은요 심어 놓으면 약 한 번 안 쳤는데 풀 한 번 안 맸어도 그래도 거기서 먹을 것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것이 땅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먹고 사는 게 뭐 먹고 삽니까? 다 땅에서 나는 것으로 배불리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심지어 빵을 뭐로 만들겠습니까? 밀로 만들고 있어요. 밀로. 빵도 모든 것이 다 땅에서. 소가 아무리 우유만 내서 먹어도 소가 뭐 먹고 자랍니까? 다 논밭에서 나오는 사료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여러분 새들이 먹는 음식도 어디서 나겠습니까? 다 곡식 나머지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이렇게 땅과 같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작년에 농사해도 올해 농사해도 내년에 농사해도 여러분 빈털터리 하지 않게 변함없는 게 땅과 같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내 주위를 돌봐도 산과 같은 친구도 땅과 같은 친구도 내 주위에는 하나도 없네. 초등학교 친구들마저도 고향 친구도 고등학교 친구도 대학 친구도 회사 친구도 이제는 다 죽어불거나 아프다고 멀리 산다고 연락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 한 명도 친구가 없다. 어디 누구한테 친구 적어놓으라고 하면 이게 참 부끄러울 수도 있어. 부끄러울 수도.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럴지 모르겠어. 나는 뭐 좋은 친구 있긴 있지만은 없을 수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 그의 계명만 잘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변호해주는 참 좋은 친구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서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자식 있어야 든든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를 든든하게 하시고, 신랑이 안 계셔도 자식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여러분은 안심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평화라다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여러분 각 사람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